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과 가정과 자녀들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제6강 믿음 생활의 실제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믿음은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작동하는지를 조명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 예수 믿고 예수 잘 믿고 은혜도 복 많이 받고 우리 소원 성취하고 천당 간 것만을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더 큰 개념으로 구원을 말합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가졌다, 영생을 가졌다는 말이고 거룩한 신의 성품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신의 아들이니까, 아들, 딸이니까 우리가 신처럼 그 신의 아들, 딸의 성품을 가져야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면서 마귀 닮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어떤 긍정적인 생각이나 신념을 따르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여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신앙생활은 우리가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을 해결사 정도로 만나는 그런 자세가 아닙니다.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약속을 신뢰하여 그를 따름으로 그의 사상, 그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그분의 DNA, 그분의 생명으로 나의 인생을 사는 삶을 말합니다. 자, 믿음은 선택이요, 결단이요, 순종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선택하여 결단하고 순종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자, 믿음은 사람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작동하는지를 우리보다 먼저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의 사람을 보면서 정리하고자 합니다. 참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 쉬운 것 같지만 참 어렵습니다. 잘못하다가는 그냥 나를 위하고 내 소원만 이루어지는 그런 신을 찾기가 좋아요. 그러다가 내가 어려움 당하는데도 안 도와준다. 그건 진짜 신이 아니니까 그런 신 안 믿겠다. 이게 세상 그 신을 섬기는 것 같죠. 자, 그러나 정말 그래서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대로 잘 사는 것인가를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믿음대로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을 이렇게 구약성경의 샘플로 잘 주어서 우리는 그 믿음대로 잘 사람들을 본받아서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약속을 믿고 따랐던 믿음의 사람과 자기 야망을 따라서 살았던 사람의 차이가 무엇인지 비교해 보고자 합니다. 자, 창세기 믿음의 조상들의 사례를 통해 본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자, 아브라함의 길과 롯의 길, 이게 비교가 돼요. 자,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 산 사람이고, 롯은 세상을 쫓아 산 사람. 이렇게 딱, 이건 이렇게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거구나.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을 쫓아 사는구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받고 그 후손이 잘 되는구나. 또 세상으로 가는 것은 잠시 동안 내 이익 중심으로 가지만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멸망하는 길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 그림을 보면 워드 시스템과 월드 시스템이 나와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약속의 말씀, 은혜, 순종의 질서 따라 살았어요. 그런가 하면 롯은 월드신, 세상의 흐름, 안목의 질서에 따라 세상에 성공하고 출세하고,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좁은 길, 말씀의 길, 주님의 길을 따라갔다면 롯은 넓은 길, 세상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또 이 땅에 행복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성공하는 그 주위로 가는 거예요. 자,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은 말씀 따라가는 신앙이었습니다.
12장 4절에 보면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대더라. 다시 말하면 롯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간 게 아니고 삼촌 아브라함을 따라간 거예요. 아브라함을 따라갔다가 또 그냥 계속 끝까지 따라가면 좋은데 나중에는 그냥 그 서로 갈라질 때 그냥 에덴 동산 같은 그 말하자면 목축도 하는 그들로서 목축하는데 이제 풀이 필요하잖아요. 자, 아브라함과 롯이 다 목축업자들이기 때문에 풀이 필요하죠. 그리고 물이 필요한데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이 나중에는 이제 유황불로 다 멸망했는데 그 전에는 이제 목축하기 좋은 땅이니까 그리고 그건 또 시골 농촌이 아니고 도시니까 도시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선택이 중요합니다. 인류 시조 아담과 하와도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도 있었고 선악과도 있었는데 마귀 사탄 이 뱀의 꼬임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눈이 밝아지고 또 이렇게 지 맘대로 사는 그런 그 하나님 말씀의 분순종 선택에서 죽음이 오고 가시고 엉겅퀴 이제 땅도 저주를 받고 또 여자들은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되고 또 남자들은 땀 흘려야 살게 되는 그전에는 그냥 에덴 동산에서 과일이고 뭐고 다 뭐 있으니까 하나님 주신 거 먹고 마시 살면 되는데 하나님 떠나서 지가 하나님으로 하다가 결과적으로 멸망길로 그 후손들을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삼중 약속과 삼중 포기를 우리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2장 1절 2절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 너는 복이 그러니 될지라. 세 가지 포기하는 거예요. 너희 고향 땅을 떠나라. 친척 떠나라. 아비 집을 떠나라. 다시 말하면 거기는 우상을 섬긴데 그 결과적으로 멸망길을 가는 것이요. 그거 떠나라는 거예요. 또 다 아비 집, 친척 다 익숙한 곳이고 자기에게 힘과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인도 따라 살아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많이 의지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것들을 제거하시.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이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이 의지하고 믿고 섬겨있던 나일강 신처럼 섬겼던 이런 것들 다 애굽의 신들을 다 쳐요. 그리고 그 장자를 죽일 때 애굽 사람들은 우리 한국도 그렇지만 이 장자 유대인도 마찬가지 이스라엘 사람도 장자 선호 사상이 있죠. 장자는 배나 더 복주고 상속도 많이 받고 근데 모든 신들을 섬긴 이유가 이 장자의 해코지하지 말라. 그래서 선을 섬겼는데 그래서 좀 보호해주고 지켜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애굽의 장자를 치고는 말미암아서 그냥 애굽의 신들이 다 그 내 아들 하나 못 장자를 하나 못 지켜주면 신이구나 저런 것을 해놨구나 다 그 하나님 앞에 다 깨지는구나 하나님만이 참 신이구나 하는 것을 보여줘. 자,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칠 수 있다는 사실. 너무 돈만 의지하고 또 명예 높은 지위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지위도 제 물질도 쳐버릴 수도 있어요. 자기 자랑이 되고 힘이 되고 했던 것들은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내가 의지했던 걸 떠나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우리가 은혜 복 주시고 높여줘도 그 복 주신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그 복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세 가지 떠나라 삼중 포기를 말하고 세 가지 축복 너는 큰 민족을 이룬다. 자, 내게 그 너로 내 이름을 창대케 한다.
그 시대에 저 중동에 살던 아브라함 그가 누가 알아줬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의 조상이에요. 또 온 세계 유대인들이 다 잡고 있잖아요. 수는 적지만 또 아랍인들의 조상이에요. 또 우리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약속대로 큰 민족을 이뤘잖아요. 아랍인, 유대인, 우리 기독교인들 큰 민족을 이루고 또 그 이름이 창대하게 빛나고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복의 통로라는 그것은 장차 그의 후손 오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받고 축복받고 영생을 누리는 진정한 복, 영생,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복, 우리 천국의 상속자가 되는 복,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받고 축복받는 복, 이렇게 복이 되고 또 우리가 이 복을 또 이웃과 온 세계 사람한테 복음과 함께 우리는 흘러내리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 삼중 약속과 삼중 포기 이게 잘 돼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무엇을 조차 삽니까? 12장 4절 5절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렇게 말씀 쫓아가는 우리는 뭘 쫓아가는가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이 예수님이요.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말씀 안에 은혜가 있고 말씀 안에 복이 다 있어요.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를 자유케 하는 복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아브라함이 롯과 결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그들이 땅에 동거하기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라. 사실은 이제 그 애굽으로 갔다가 마누라를 팔아먹을 뻔 알았죠. 누이라고 속였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그냥 아주 태문을 다 막아서 너희 민족을 멸족시키라고 왕한테 나타나서 말했으니까 도리어 그냥 왕이 그냥 그 소나 양과 염소들을 그냥 왕초대로 그냥 주워갖고 너도 같이 이렇게 살았었는데 그냥 너무 많아.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을 많이 받아도 이렇게 싸움날 일이 있어요. 우리가 재산이 없으면 상속분이 없으면 형제간 싸움한다는데 재산이 많고 그냥 갑자기 돌아가시면 이 장례식장에 갈불이 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축복을 너무 많이 받으면 그것 때문에 서로 욕심으로 싸움 날 수도 있어. 그러나 참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느냐? 나를 떠나라. 네가 좋아하면 나는 와고 내가 좋아하면 좋아하라. 아브라함이 다 양보해. 아브라함이 다 양보. 이렇게 축복을 너무 많이 받아서 이렇게 결별했다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씨와 땅에 대한 하나님 약속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 자,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않았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그런 거예요. 내가 길른 자가 그냥 옛날에 중동 지방의 풍습이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no. 4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지금 너무 오랫동안 기다려. 그러니까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리고 또 사라가 이제 이미 경도가 끝나서 아기 낳을 수 없는 그 불가능할 때 하나님이 아기를 낳게 해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젊은이처럼 건강하게 해서 사라의 몸에서 그 이삭을 낳게 해요. 처음에는 웃었죠. 너 아들 1년 후에 줄 것이다. 하는데 아이고 늙었는데 어떻게 아기 낳아요. 그래서 웃었어. 근데 진짜 웃게 하셨어. 이삭이라는 웃음을 주셨어.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그래서 이제 얼마나 그 25년 만에 낳았으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니까 얼마나 귀해요. 근데 하나님보다 더 아들을 사랑하니까 내 아들 독자 이삭,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내가 쟤한테 바쳐라. 그렇게 하잖아요. 그때 아브라함 딱 들쳐매놓고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키우면서도 내 것이라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는 아들이라고 하면서도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낳을 수 있는 아들이 아니다. 사라가 다 늙었지 않냐. 그래서 우리가 한나처럼 아들을 낳을 수 없는 불가능한 상태에서 기도해서 낳은 것은 그건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알게. 그러니까 오랫동안 기도하고 어렵게 얻은 것들은 이건 하나님이 주셨다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을 드리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 또 7 자녀를 또 선물로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한나하고 주고받는 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물질 다 하나님 거라는 고백을 해야 되죠. 그래서 그 아들 이삭을 바쳤더니 거기에 양을 준비하셨고 또 그 씨를 받아가지고 하늘에 무뼈를 보라.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그에게 이르되 내 자손이 이와 같이 하늘이라 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으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하나를 드렸더니 그렇게 많이 주세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그때 풍습대로 이렇게 기른 아들, 그 다음에 이스마엘을 또 낳잖아요. 근데 그 육적으로 낳죠. 율법으로 세사. 그때 당시는 그냥 애기 안 낳으면 그냥 종이라도 해서 대신 낳아주고 이제 그러면 본부인에게 주면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죠. 그렇게 해서 참 그러나 아브라함은 약속의 말씀 그리고 약속의 아들, 믿음으로 아들 이삭을 낳아서 키웠다는 거죠. 5번째로 하나님께서 땅 약속의 확증으로 제물을 드리라 했는데 아브라함이 제물을 드리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약속하셨는지. 자, 그 10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했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의함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데 큰 제물들은 다 쪼갰어요. 그 쪼갠 것에 불이 통하거든요. 그리고 중동 지방에 어떤 언약을 할 때, 약속을 할 때 안 지키면 내가 이렇게 쪼개서 죽인다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제물을 드리는데 큰 것은 버는데 조그마한 새는 아예 조그마한 게 안 쪼개서 그냥 통째로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지 않아. 그래서 너무 기다리다가 그냥 아브라함이 깊은 잠이 들어. 근데 큰 의감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했어. 다시 말하면 우리가 큰 죄도 회개해야 되지만 작은 죄도 쪼개서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큰 욕심도 버려야 되지만 작은 욕심도 쪼개서 보내야 거기서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생명도 내 거라고 생각하고 안 드리고 내 자녀도 물질도 내 거라고 안 드리고 그러면 누가 솔개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버리면 하나님 것이니까 내 생명도 내 자녀도 물질도 사업도 다 하나님 책임주시는데 내 거라 그러면 하나님 것은 감히 손 못 대지만은 내 거라고 그러면 솔개 사탄이 손대가지고 지 거라고 쫀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쪼개서 드려야 될 거, 회개해야 될 거 안 하면 뭐냐? 큰 흑암과 두려움이 있다는 거. 이 욕심. 욕심을 버려야 돼. 욕심을 쪼개서 드리고 모든 거 다 드립니다. 하나님이 해주십시오. 그래야지 큰 흑암,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이 임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쪼개서 회개하는 우리가 훈련이 필요해요. 큰 것만 회개하는 게 아니라 작은 것도 일일이 하나님께 이거 잘못했습니다. 이 횃불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 그렇게 쪼개지 않아서 이렇게 어둠과 흑암과 두려움이 있는 거죠. 자, 그러나 모세의 어머니는 뭐요? 아들, 그냥 그 귀한 아들 모세를 드리잖아요. 모세를 갈상자에 보내면서 모세야, 모세야, 너에게 생명을 준 진짜 신 하나님께 맡깁니다. 너에게 생명을 준 진짜 친아버지에게 너를 맡긴다. 그리고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맡겨요. 그랬더니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아들이잖아요. 굶어 죽든지 악의 밥이 되든지 그냥 날강에 어린 애가 하나 있다 해서 누가 증거했어. 근데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 맡겼더니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를 죽이려고 했던 그 바로 왕궁에 그 아들 없는 애기 하나 못난 공주, 애기 못난 것도 복이요. 그래서 공주의 아들로 삼아서 이제 미리암이 요모를 소개한다고 하고 저희 어머니 소개해서 왕궁에 가서 그냥 죽을 아들인데 하나님이 왕자로 살려줘서 얼굴 뻗어가면서 젖을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나 생명이나 자녀나 모든 것 자녀 주님께 드리면 주님이 우리를 더 멋지게. 한나가 사무엘을 드렸더니 하나님 그냥 삶을 잡숴서 아니요, 다 위대하게 쓰셨잖아요. 나도 정말 서울시 공무원으로 있었던 그때 당시 그 포기하기 아주 어려웠어요. 우리 식구들이 다 우리가 부양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너 죄종을 해라 포기하고 딱 짝해서 신대원 들어갔더니 그의 아버지 또 형 또 시골에서 올라오고 또 이제 여동생 남성들 다 취직이 됐잖아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 거예요. 내가 서울시 공무원 있으면 57세 은퇴해야 돼. 그런데 지금 내가 7세니까 20년을 내가 이렇게 또 건강하게 또 하나님 풍성케 해서 또 이렇게 줌으로 말씀 또 전할 수 있고 또 이제 그냥 캄보디아도 한 100명 넘는 그 목회자들에게 줌하고 유튜브로 지금 하는데 매주 수목금을 우리가 준비했을 텐데 은혜를 많이 받아요. 또 중국어로도 하고 또 영상으로도 하고 한국, 중국어로 이제 영어로도 이번에 처음으로 하나 했어요. 그렇게 해서 쓰임을 받는 우리 쪽에서 정거라도 우리가 드리면 하나님 불로 통과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그 모세를 왕궁에서 왕자가 되게 해서 참 좋은 왕자 교육, 왕립학교에서 교육받게 하고 정말 그 아들을 드림으로 그 부모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러나 노새는 그런 모든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교육받아서 그런 왕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보다 이집트 왕이 됐으면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요. 이집트가 옛날에는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지만 지금 가난뱅이 나라니까, 중동이 나라니까 누가 그 왕을 그 이름이 있어. 그러나 그가 포기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참 광해 40년 동안 고생도 했지만은 참 모세오경을 기록하고 그 위대한 모세, 변화산에서 예수님, 또 모세, 엘리야, 또 베드로와 함께 있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함께 하겠어요. 하나님 나라 건설이 위대하게 쓰임받는 것처럼 우리도 끊임없이 우리가 쪼개는 일을 해야 될 줄 압니다. 자, 그 다음에 17장에서 아브라함과 할례를 언약을 맺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생식기에 칼을 내라고 하셨을까요? 자, 10절 너희 중에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피표를 베어 이것을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를 해라. 자, 이 남자 이스라엘 백성은 태어난 지 난 8일 만에 할례를, 남자의 그 우리 같은 표도 포경수술이죠. 그렇게 해서 이 모든 정욕, 힘, 욕심 다 여기는 또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그냥 부인 말만 듣고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13년인가 14년 동안 나타나잖아요. 네가 하겠다고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내 말씀도 안 듣고 네 욕심대로 네가 아직 젊다고 네 혈기로 낳은 아들 그렇게 해서는 안 돼. 그것을 베버리라. 네가 의지하는 거 베버리라. 뭐 배라는 게 아니라 표피만 배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참 다시 말하면 나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이건 할례는 세례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또 애굽에 있는 종살이 우상 섬기고 내가 좋아하던 거 다 내려놓고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것이 세례예요. 이것이 할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 받으라는 거예요. 인간 욕심 부리하게 하지 말고. 자, 이렇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은혜입니다. 어떤 약속을 주셨는가? 창세기 18장 1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레의 상수리 나무에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습니다.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10절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 돌아오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뒤 장막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이가 나이가 많이 늙었고 사라에게 여성의 생식기가 끊어진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는데 아였고 내 주인도 늙으시 내가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걸 어찌 아들을 낳으리요. 하나님 다 우리가 웃는 것도 다 알아. 어떤 때는 하나님 말씀하신 거 믿어지지 않을 때가 많다고. 왜냐하면 이미 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늙었고 그냥 이미 생리도 끝나버리니까 아이가 못 낳잖아요. 근데 어떻게 낳는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냔 말이에요. 하나님 지금 엘리사벳도 그랬고 마리아에게 그랬고 애기 못 낳을 사람들한테 다 애기 난다고 그랬어. 자, 그러나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요. 아브라함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웃게 하시. 우리가 하나님 안 믿고 비웃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웃게 하시. 참 우리 아브라함도 믿음 없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음으로. 자, 14절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하는 있겠느냐? 기한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자, 21장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 했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 명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예, 할례를 행했다. 예, 이제 정욕대로 살지 않고 욕심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살면 우리가 구하고 생각이 넘친 기적이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힘들고 어려울 때 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쫓아가고 하나님 따라가든지 너처럼 세상 쫓아가고 물질 쫓아가고 또한 이제 아브라함도 이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으니까 인간의 육신의 욕심으로 또 그때 당시 풍습으로 이제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서 이스마엘을 낳아서 얼마나 이삭과 이스마엘이 싸움하고 오늘 또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과 아랍인이 얼마나 싸움합니까? 주님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믿고 말씀 붙잡고 살아서 믿음의 조상처럼 정말 이삭을 낳듯이 그런 은혜의 복을 받게 하시고 또한 이제 우리가
적은 것이라도 쪼개서 회개하고 또 드림으로 또 하나님 응답받고 하늘의 별처럼 많은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힘들고 어려운 때입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이 광야 시대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 만나를 내려 주시고 반석에 샘을 내듯이 하나님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자들의 이런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기도 합나이다. 아멘.